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료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소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안디옥교 성도님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이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금메달 따시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잠언 5장의 말씀인데요. 이 잠언 5장의 말씀 전체가 음녀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만큼 음란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그런 말이 있는데요. 애인이 없으면 장애인이다. 이건 참으로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 수가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음란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또 육신의 정욕대로만 살아가게 만들어버리고 그로 인해서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결국 믿음도 버리고 가정도 깨어지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음란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주신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는 그러한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주신 지혜, 그 지혜로 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근신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음란한 여인을 우리가 마치 혹시라도 무슨 꽃뱀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사람을 유혹시켜서 불륜을 조장하고 불륜을 부추겨서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이 이 음란한 여인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원인 제공을 한 것처럼 음란의 문제가 어떤 여인의 문제인 것처럼 치부해서 그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지요. 음란과 이 성적인 문제가
그 피해자가 평소 품행이 단정하지 못해서 그 사람을 현혹시켜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음란은 육적인 부분도 있지만 먼저는 영적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는 모든 행위를 음란의 행위로 바라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이방신을 따르는 것,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고 지혜롭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유혹하는 모든 것들이 음란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상 숭배의 행위를 선동하는 자를 음란한 여인으로 비유해서 오늘 잠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의 인생의 최대의 오점,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솔로몬의 죄악은 여러 이방 족속들과 정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고 또 혼인을 맺고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그렇게 통혼한 숫자가 1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생각으로 이방 민족과 평화 조약을 명분으로 그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이방 민족의 딸들이 이스라엘 왕 솔로몬과 혼인하면서 그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과 우상 숭배의 풍습들을 고스란히 자연스럽게 가지고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러한 것들은 백성들 사이에서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는 유행처럼 번져갔을 것입니다. 이건 매우 음란한 것이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 그리고 물질의 유혹들, 세상의 가치, 이러한 것들이 음란입니다.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음료의 유혹은 매우 달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 음료의 입술은 꿀과 같고 기름보다 미끄럽다고 합니다. 아무리 자신만만한 사람도 쉽게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삼손이 그래서 망한 것 아닙니까? 음료의 유혹은 달콤한 것 같아도 결국은 쑥같이 쓰고 칼같이 날카롭고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말씀에 음녀와의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아멘. 음녀를 멀리하고 가까이 가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심하게는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음란으로 인해 재물도 잃고 명성도 잃고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결국에는 그냥 남 좋은 일 만들어주는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정말 패가망신하게 되는 것이고 영혼까지도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참 억울한 것이 바로 음녀에게 속는 것입니다. 삼손의 인생의 말로도 그와 같았습니다. 삼손은 아버지 마노아가 기도로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선물로 받게 된 아들로서 특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결국 이방 블레셋 여인 들릴라와 가까이하고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음란한 여인으로부터 믿음을 지키고 우리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그러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우리 아까 본 8절의 말씀처럼 음녀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우자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가까이 하시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 짝지어 주신 그 배우자를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십시오. 물론 서로 각기 다른 환경에서 20, 30년을 살아온 자들이 결혼해서 한 집에서 함께 호흡하고 맞춰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만남은 인연이고 관계는 노력이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서로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또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 많이 자주 가지면 좋습니다. 데이트도 좀 하시고. 이것은 의도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사정상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부가 잠시 서로 떨어져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도 아주 위험합니다. 그럴수록 더 자주 통화해야 하고 또 자주 다시 합치고 만나려고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가능하다면 부부는 같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는 부부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로 가정의 머리가 남편임을 인정하고 또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 같이 아내를 목숨 다하여 지키고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눈 팔지 마십시오. 다른 데 눈 돌리지 마십시오. 부부는 한 마음과 한 몸으로 같은 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우물의 물을 집 밖으로 흘러가서 타인과 섞이게 하지 말고 나누지 말고 가정을 잘 돌보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한 우물과 샘은 아내를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0계명의 마지막 경고가 바로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입니다. 그만큼 예나 지금이나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가정의 파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과 은밀하게 짓는 죄를 상대 배우자가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자신의 양심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길이 하나님 눈앞에 CCTV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탄하게 하신다는 말에 그 원어의 뜻을 보면 헤아리고 계신다, 즉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숨을 곳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끊어야 할 그러한 음행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나중에 더 큰 부끄러움으로 땅을 치며 후회할 일이 생기기 전에 거리를 두시고 끊어버리십시오. 죄에 대한 뉘우침과 빠른 회개는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만 삼손처럼 뒤늦은 후회는 그냥 후회일 뿐 아무런 의미가 없고 회복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음란한 자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음란한 자는 결국 악에 걸리고 그 죄의 줄에 매이게 되고 결국 영원한 사망과 지옥의 죽음의 길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믿음의 경주입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눈이 벌게 가지고 사탄에게 자기를 내어줘서 음란에 중독되어 버리면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할 수 없고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서 본 말씀 중에 잠언 2장 16절에서 음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음란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비결입니다. 하루하루가 영적 전쟁입니다. 말씀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음란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우리 또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매일 큐티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를 받으셔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며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